시편 92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옛날 영국에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임금은 킹 카누트라는 그 덴마크 왕인데 영국과 나라를 합쳐서 큰 영국까지 다스리게 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여, 왕이여,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신의 왕자를 바다 해변에 두게 하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다가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야 멈춰라, 파도야 멈춰, 몇 번이고 명령을 해도 바닷물은 왕자 위로 사정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 킹 카누트가 말하기를, 잘 봤지? 너희들이 찬양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존재야. 너희가 의지하고 찬양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러면서 킹 카누트는 그날로부터 자신의 왕관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 머리 위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괴짜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높임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킹 카누트는 오히려 솔직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본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지만은 유대학자들은 90편부터 99편의 저자를 모두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확실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이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왜 24시간 일평생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죄를 회개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마른 땅을 적시는 이슬과 같이 은혜를 내리는 시기,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밤은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어에는 아침은 단수로 밤은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인생이 길할 때나 흉할 때나 변함없이 지속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밤과 낮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우둔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는 순간순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으며 두 손 들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둔한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성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얼마 후에는 싹둑 배임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속히 자라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속이는 활력과 같아서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성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뿔을 높이시며 높임을 받게 하시며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여기서 신선한 기름으로 부었다는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풍습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부어서 대접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와 같이 과분하게 귀빈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치는 행악자의 보응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듣게 하시며 의인을 열매가 많고 오래 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시며 썩지 않고 향기를 가진 늘 푸른 백향목 같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라. 성도들은 내세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그러므로 정직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불의가 없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웠으므로 비록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일지라도 잘 자라며 하나님이 심고 물을 주시니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는데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하심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성도들을 복되고 온전케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비록 인격이 다 형성된 어른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성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와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부스 같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바울은 온전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늘 고백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던져지든지 매를 맞든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경을 만나도 밤낮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전하고 찬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를 찬송하십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안식일 아침에 부르던 이 시편은 모두 감사뿐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찬송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